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6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우리 희망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본질을 지켜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변함없이 교회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희망교회가 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성도로서의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작은 불꽃 하나,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삶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같은 시대, 제2 대전 즈음 그 시대,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간 세계적인 인물을 두 사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을 들으시는 순간에 미국의 붕괴의 시간에 그 경제 대공황을 극복해 나간 미국의 루즈벨트와 또 독일의 히틀러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시대와 같은 위치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는 두 인물이라면 그 두 인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자신 앞에 있는 혹은 자기 주변의 모든 국민들의 그런 분노를 정치적인 원동력으로 기형적으로 사용한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러한 경제적인 공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질문 앞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 인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특별히 그 미국의 경제 공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미국은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한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사할 게 많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들과 한마음으로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해 나가는 대통령이 되었죠. 저는 이 두 인물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자신 앞에 펼쳐지는 그런 모든 상황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 펼쳐지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개발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이 두 사람은 각각 서로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서로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삶,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를 쓴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선택하며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서면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제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삼손에 대한 삶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삼손이 살아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정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지도자를,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극복하는 그러한 체제라고 하면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체제로 살아갔고, 그 지도자의 이름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간 삶의 삼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살아간 그 시대는 사사기 말기인, 사실은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죠. 사사기 말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히 급속히 그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구축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 그러한 시기였죠. 그리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이전에 국가체제를 정비했어요. 그리고 또 철기 문화를 구축해 나가면서 특별히 또 그들은 그 주변에 그 지중해 진출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지중해 진출이 어려우면서 그들의 이제 정치적인 야욕이 팔레스틴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또 사실상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태어난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삼손에 대해서 평가하는 신학자들의 평가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구원자도,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잠재력만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삼손이라는 이 인물이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삼손인데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앞에서 나서서 많은 것들을 성취한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는 삼손의 성취한 그런 결과들은 굉장히 작다, 미미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삼손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던 인물이다. 전투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삼손에 대해서 삼손의 어떤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정말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그리고 또 그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또 삼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그 사사로서의 삶은 20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첫 번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삼손의 그런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저는 오늘 14장과 15절, 오늘 본문은 15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4장과 15장의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의 실제적인 이야기는 14장 1절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절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 내용을 보면, 삼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딥나로에서 블레셋 처녀를 보고,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블레셋 처녀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 삼손에 대해서 삼손의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비와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 내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않는 팔레스틴 여자를 블레셋 여자를 취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반대를 하죠. 그런데 이 반대에 부딪힌 이 삼손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결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추진하는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삼손이 그 모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맞추는 경우에 내가 겉옷 30벌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고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 반대로 내가 그것을 받는 그러한 조건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수수께끼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처녀에게 삼손으로부터 답을 얻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얻어내죠. 그리고 수수께끼를 맞추게 됩니다. 이때 삼손은 약속한 대로 30벌의 겉옷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14장 19절로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켈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약탈해서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맞춘 자들에게 30벌의 겉옷을 갚는 그런 이야기로 이 첫 번째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편했겠죠. 마음이 다시 딥나를 떠나는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딥나로 삼손이 그의 아내를 만나러 가보니 이미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삼손은 또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30마리의 여우 꼬리를 불을 붙여서 지금 농작물을 그러니까 그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있는 블레셋 농작물을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을 계기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쳐들어오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또 물리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삼손의 첫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긴 느낌, 이야기의 설명 과정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의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이야기에 잘 알고 계시죠? 말씀 안 드려도 그 이야기에게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손은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일까? 정말 사서로 부름받은 이 삼손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 삼손이 왜 부모님과 반대하는 블레셋 처녀와의 결혼을 강행하려고 했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고 작은 사소한 그런 응징의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는 것일까? 이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사 맞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출발점을 한번 삼아보고 싶어요. 사실 아까 설교 도입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블레셋은 국가 체제를 갖췄어요.
그리고 철기 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라에 어떤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가 준비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 국가 정비는 당연히 사사 시대니까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전쟁을 막아낼 만한 무기를 준비한 나라로서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하고 게임조차가 불가능한 팔레스틴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 그 삼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깊은 고뇌를 했을 것 같아요. 아, 나에게 보여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어디서 출발해서 이 민족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국가체제와 철기 문화로 준비된 그 민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중요한 국가 존속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삼손이 선택한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이것을 활용해서 이 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한 사사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 삼손이 블레셋과의 그 소소한 응징, 여우 꼬리를 통해서 농작물을 불태우고 또 그것을 핑계 삼아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블레셋은 긴장하게 됩니다. 아,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싹부터 잘라야지. 그런 생각으로 블레셋은 이제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두르고 이야기합니다.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래? 삼손이 벌렸다고? 그럼 우리가 삼손을 통째로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이렇게 제안해요. 그리고 실제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그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하는 삼손이었어요. 누구의 그런 지지도 받을 수 없는 삼손이었다는 거죠. 그런 삼손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그러한 몸짓으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사사인데, 지금 환경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는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삼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밧줄로 묶였던 그 밧줄을 풀고, 그리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삼손은 낙타뼈로 실제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물리치는 그런 사건으로 삼손의 첫 번째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삼손이 유일하게 그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삼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긴장이 풀어지는, 그리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그리고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삼손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그 15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삼손은 18절에 보면 심히 목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 지친 삶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킬 수 있는 샘에 물을 주는 그런 사건. 그래서 그 샘을 우리는 에나꼬레라는 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에나꼬레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에나꼬레라는 셈에서 다시 그가 회복되고 소생하는 그러한 일로 삼손의 사사로스의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삼손은 그렇게 첫 번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4절의 첫 번째 1절로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삼손의 마음을 부모에게 말했을 때 부모에는 극구 반대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근데 부모의 반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모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아이를 주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아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성장시켜야 된다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서의 내용으로 가보면 그렇게 14장 1절의 내용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반대하지만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략 결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지금 14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삼손은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삼손은 힘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삼손의 그 길을 부모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서가 보여줍니다. 근데 그 부모는 어떤 부모였어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삼손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였어요. 그런데도 그 삼손의 깊은 심중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 없는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앞에 나아가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내용과 더 앞에 바로 그 13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 종교적인 타락과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그 상대 블레셋은 이미 국가체제로 완벽한 그러한 정치 구조를 갖췄고 그리고 철기 문화로 군사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블레셋으로부터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삼손은 누구를 봤을까요? 이스라엘의 그런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닌 여호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삼손을 이야기한 것처럼 삼손은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잠재력을 가졌지만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경우에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을 치른 적이 없다. 그래서 삼손이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처럼 표현하고 또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손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본 것보다는 그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감동으로 느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가득 사로잡힌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정말 자기 민족인 3,000명이 자기에게 덤비면서 자기를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그런 유다 민족의 같이 연대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 전도사로 우리 주변에 인기몰이를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위로, 그런 가벼운 위로로 인기몰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많이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로 부름받은 삼손 또한 그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이뤄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족도, 부모도, 그리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삼손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힘겹고 불행하고 홀로인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은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사명을 천천히 이루어가고 내 걸음에 맞춰서, 내 속도에 맞춰서, 내 보폭에 맞춰서 내가 차곡차곡 내 앞길을 갈 때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는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러나 내 안에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길을 걸어가는, 내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삼손은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었고 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의 스토리와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가는 길이 맞는 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호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환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삼손처럼 내 보폭에 맞춰서, 내 시간에 맞춰서,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가득히 나를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어느 순간에 쓰러지지 않는 든든히 세워나가는 행복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고 희망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